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에스라 공부를 했죠. 그 에스라서에 이어서 오늘은 느헤미야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그 내용이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두 방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살다 보면 즉 공허한 형식주의와 그리고 무의미한 율법주의가 그들의 진정한 예배 생활을 위협하게 됩니다. 무관심과 무지가 지속되고 백성들의 신앙은 그저 몸이 건조하게 변질되어 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전해주는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은 바로 그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그 위험들에 대한 그들의 응전임과 동시에 백성들의 신앙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인데 예배의 지극한 중요성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삼스럽게 재산 강조했음을 설명해주고 있죠.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생활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려면 율례와 계명의 준수가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그가 시행한 개혁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섬겼던 아닥사스다 1세는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긴 하지만 에스더가 낳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다. 아닥사스다 1세 때 그때의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었다. BC 458년 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유다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듬해 봄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 여러 문제 해결에 착수했었어요. 그러나 룸과 그리고 쉼새의 온갖 방해로 인하여 유다인들은 참극을 겪게 되죠. 이러한 비보를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바사 왕실의 안락한 자리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BC 444년부터 420년에 이르기까지 유다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로서 활동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루훔과 심세라는 그 방해자들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유다인들이 패역하고 고약한 성읍을 건축해서 당신에게 이제는 다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방해 세력들이 끊임없이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본서 히브리어 표제는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느헤미야라고 했으며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위로라는 말입니다. 본서의 1인칭 화법과 주인공 느헤미야가 일치하므로 그가 본서의 느헤미야가 성적 재건과 개혁운동을 회상하고 당시의 명단들과 자료들을 참조했음이 확실하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분명히 느헤미야가 맞습니다. 연대는 본서의 사건들을 대략 BC 444년에서 425년경에 일어난 일들로서 느헤미야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 연대는 대략 그러니까 BC 42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요, 본서는 3차 귀환까지 끝내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땅에 재정착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3차 귀환 때부터의 그 역사를 에스라에서에 이어서 기술해서 후대의 신앙생활의 간증과 지침이 되게 하고자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에스라서보다 후대의 사건을 다루는 이 느헤미야서는요, 옛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및 언약의 재경신 등 정치 신앙양 측면에서 진일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성전 중심의 역사 기록을 한 반면 본서는 보다 넓은 정치, 외교, 종교적 입장을 공평히 다루는 시각에서 기록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가장 근접한 구약 최후의 역사서입니다. 물론 수신자는요, 예루살렘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죠.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은요, 1장 1절로 13장 31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 위로받음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는 성벽 재건 완성하는 것을 주제로 썼는데요. 이 성벽 재건이요, 52일 만에 완성되었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세 번째 귀환의 역사이다. 세 번째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그는 에스라와 함께 완성 후 백성들의 성민의식을 회복시켰습니다. 열어볼까요? 자, 대단한 첫 번째는요, 1장 1절로 7장 23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성벽 재건을 주제로 하고 있죠. 그것은 3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회파 소식을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와요. 회파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는 비록 몸은 수상궁에 있었지만 너무너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니까 왕이 네가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죠. 1장 4절로 2장 8절까지 보면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귀환을 허락해요. 느헤미야가 내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귀환을 허락해요. 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그 현장에 성벽을 탐사하는 장면이 2장 9절로 20절까지 나와요. 그는 아무도 몰래 가서 성벽을 탐사하고 백성들의 도움을 받죠.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중단에는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3장 1절로 7장 23절까지 나오는데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 여기에 또 나오죠. 자,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이 3장 1절로 32절까지 나오고요. 대적들과 이스라엘이 무장하는 장면이 4장 1절로 25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산발랏과, 여러분 잘 아시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 이 공사를 아주 회방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는 가운데도 사람들이 막 원망을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가운데도 성벽 공사를 백성들과 마음을 함께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뭐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의 방해와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장면이 6장 1절로 14절까지 나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 있다 그랬죠? 스마야의 거짓 예언 앞에 두렵게 그렇게 한 자들이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두렵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저 거짓 예언자와 그리고 그 방해자들을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은 6장 19절까지 보니까 성벽이 완성됐어요. 성벽이 완성된 후에는 성벽 관리자들을 세웠죠. 그래서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그 성벽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성벽 재건 후에는 귀한 자들에 대한 계수가 7장 5절로 73절까지 쭉 길게 나오죠. 자, 대단한 두 번째는 보면요, 신앙을 개혁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 신앙을 개혁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절로 13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 에스라의 율법 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에스라의 율법 강해를 들으면서 감격해서 울었다 그랬어요. 감격해서 울었대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언약을 갱신시키는 장면이 9장 1절로 10장 39절까지 나오는데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대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찬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11장 1절로 12장 47절까지 보면 성벽을 봉헌하죠. 예루살렘에 재정착한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비 뽑힌 자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제비를 뽑아라. 제비 뽑힌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재정착을 하게 됩니다. 12장 1절로 26절까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쓰여있죠. 신앙적 체계 확립을 세우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체제 확립.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세우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이 12장 27절로 47절까지 나옵니다.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벽 돌기와 11조 제도를 다시 확립하면서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절로 31절까지는 신앙에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느헤미야서 13장 1절로 31절까지 거기에는 섞인 무리들과 유대인들과 분리를 해요. 그리고 암몬 족속과 모압은 총회의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의 사역을 정했는데 13장 4절로 14절까지 그 제사장직은 레위인들만 할 수 있다 하면서 레위인을 다시 세우죠. 그리고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23절로 31절에 보면 에스라서에 쓰여있듯이 통혼을 금지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라고 이 선민들은 통혼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통혼을 금지하면서 실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전체적으로 쭉 관찰해 봤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면서 진지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에 자복하며 그리고 금식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궁휼을 바라는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잘못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즐겨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수없이 외쳤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흩으셨으나 그러나 인내하신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마음을 다하여서 이 백성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긍휼을 바라는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백성의 죄가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죄를 자복하며 자백하며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는 막연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민족을 위한 자기의 안녕과 그 어떤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혼자 자기 자신의 행복만, 자기 자신의 그 연락만을 위한다면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것이 아주 행복하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해가면서 그 대적하는 자들 앞에 정말 속 끓여가면서 또한 그들은 별소리 다 하죠. 네가 왕이 되려 그러지? 네가 이 성벽 캐고 왕이 되려 그러지? 별소리 다 하는 거야. 거기다가 또 무슨 성벽이 이래?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이렇게 낙심케 하는 그런 비방의 소리들을 다 뒤로 한 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를 하고 있죠. 자신의 어떤 행복보다는. 그리고 그는 상황을 초월한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다시 돌아보아 주옵소서.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왕의 허락을 얻을 때에도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왕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몰라. 그러면서 나 갈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왕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가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허락을 얻죠.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완성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서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장 1절로 2장 20절까지는 3차 포로기환, 그리고 예루살렘의 비통한 소식을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귀환 동기는 분명했다. 그는 모국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한 신정국가 재건 사업이 좌절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비록 자신은 바사의 관리이기는 했지만 그 역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고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루속히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생각하고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입니다. 귀환 후 그는 먼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파된 성벽들을 탐사했죠. 탐사한 후에 그동안 크게 좌절해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호와 신앙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벽 재건 사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로 7장 7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제 해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역사를 마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흥왕함을 시기하는 이방인들의 방해와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시리 그리고 백성들 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등으로 실로 엄청난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뜨거운 신앙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 모든 난관을 해치고 불과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완료한 후에 자기 동생 하나니와 충성된 사람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성을 방어할 수 있게 하였어요. 자, 그리고 8장 1절로 10장 39절까지는 신앙 회복을 주제로 성벽 재건 이후에 에스라의 율법 강해와 회개로 신앙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 건설된 도성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구 조사를 해도 다윗처럼 자기가 막 흥왕하니까 뭔가 좀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막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매를 맞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적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 이방 세력에 시달려 왔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더불어 생활함으로써 인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들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키며 선민 의식을 새롭게 고조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되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약의 백성답게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청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지도하에 율법을 듣고 먼저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죠.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한 후에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본문에는 방백들의 명단이 기록됐어요. 또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려고 했던 맹세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기를 맹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흩어졌다가 며칠 후에 다시 모여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며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했어요. 이러한 그들의 회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경배로 이어졌고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회고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12장 47절까지는 성벽 봉헌식이 나와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절차에 따라서 봉헌식을 하려 합니다. 언약을 갱신한 유대인이 실제 생활에 이를 적용시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47절까지 종교와 행정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재정착이 이루어진 사실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계를 조사함으로써 종교 제도를 정비한 것과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거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장 1절로 31절까지는 신앙결단을 주제로 유대인 분리와 레위인 보호 그리고 안식일 회복, 통혼 금지를 단행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파사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또다시 백성들이 범죄에 빠지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개혁을 실시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13장 1절로 31절까지. 그리고 성전 정화 작업과 안식일 준수 촉구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